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서는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마음도 들고 힘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누가 주인공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날은 세무서 소장입니다. 자, 그런데 세무서 소장이면 어떠한 그런 대우를 그 시절에는 받았을까요? 지금의 세무서 소장과 그때 세리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경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때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다 이 세리들이 다 걷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리들이 로마에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다가 더해서 자기들도 착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창기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불효의 사람으로서 이 세리들은 취급되어졌어요. 그런데 세리의 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까요? 사람으로서 완전히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전혀 이제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키라도 크면 저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건데 키도 작지.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 감람나무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딱 그 길을 걸어왔을 때 바로 나무 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또 혹시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그 눈빛이
삭개오와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주친 그 순간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도 고달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지만은 주인이 있었지만은 돈은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참 무너지는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그 마음을 달래주지도 않지, 사람들에게 가면 이제는 죄인 취급하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제는 만져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기도 이제는 사람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야, 이런 분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을 이 삭개오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호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자,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상 이상입니다. 죄인들과는 절대로 상종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동안의 그 삶과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부자였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의 재산이 있는데 10% 20%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사에 있어서는 이때 가난한 자들에게 떼떼가 정신으로서 이제 20% 정도를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떼떼가 정신으로서 나눔의 삶을 유대인들은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재산들을 몰수하고 세금을 갖다가 걷고 힘들게 하고 늘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나눠주려고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절반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재산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결정을 내리고 바로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어느 누가 봐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만 삶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몇 배? 4배. 완전히 이제 혹시 속여서 뺏은 일이 이제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갖다가 다 이제는 다 나눠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재산을 갖다 갈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결심과 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자립도 안 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제는 선교와 구제로서 나눔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재정의 50%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똑같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또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안 가운데 임합니다. 자, 삭개오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온 식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셔요.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항상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에 이끌려 다니면서 이제는 사단의 그 밥이 되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눌려 있고 이제는 그 길을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에 결정을 했습니다.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나누면서 살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아집이 그것을 딱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제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깊이 있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의 그 만남의 통로가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이제는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부르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갖다 또 위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결정을 갖다가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딱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막 조급한 마음을 주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눌리게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막 급하게 막 밀어미치는 어둠의 소리를 듣고 나가면 바로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고 나갑시다. 삭개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만나러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삭개오가 이제는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이제는 흘러보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은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